오늘도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듣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듣는 것과 듣지 않은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일찍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3번 부인할 것인데 닭이 울기 전에 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가 깨달은 시간은 언젠가 하면 새벽에 닭이 울 때 그 소리를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 앞에는 닭 울음소리로 들렸지만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강일 목사의 음성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분이시길래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이래라 저래라 하실까요? 대간절 왜 예수님은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셔서 죽게 하시고 내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셨을까요? 왜 나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가만히 있는 나를 왜 천국에 보내주시겠다고 하시고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못해서 안달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다같이 창세기를 펼쳐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그곳에 보내셔서 다스리고 지키게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어떤 임무와 가치를 주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배울 때에는요, 하나씩 새로운 것도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인데요, 단어 하나 좀 배우려고 합니다. 어떤 단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가 하면 8절에 있는 말씀에 드러나는 단어입니다. 8절에 보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시니라 하는 이 단어가 과연 히브리어로는 어떤 단어일까? 오늘 그 단어 한번 배워보시자고. 우리말로 생각하면 좀 쉬워도 보입니다. 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바야, 샘. 얼핏 생각하면 샘 보라는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바야, 샘 이러면 이것이 거기 두셨다,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단어를 같이 배우자고 하는가 하면 이 단어 가지고 1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십니다. 바야, 샘. 우리는 흔히 이렇게 히브리어를 배운 사람들도 하지 않고 와야셈 이렇게 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이라 그러고 바울이라 그럽니다. 서양 사람들은 요한을 존이라 그러고 바울을 폴이라 그럽니다. 그러듯이 오늘 이 단어도 우리는 지금 와야셈 그럴 것인데 제가 바야셈 그렇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두시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두시니라. 이 말은 두었다 그 말입니다. 두었다. 이 단어는 여러 곳에서 동일한 원형으로 사용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 가면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두니 하는 말이 바로 이 바야셈에 대한 것을 원형으로 삼고 단어를 이루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 밖에 두었다 이 말은 위치적으로 하나님이 롯과 그 아내와 딸들을 끌어다가 다른 장소에 옮겨 놓았다 이런 뜻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성 밖에 두니 하는 이 말은 안전한 곳에 두었다 이런 말입니다. 위험한 곳에 두지 않고 끌어다가 안전한 곳에 두니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전한 장소에 두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바야셈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었다 하는 이 말씀은 그곳이 안전한 곳이다. 안식의 장소에 두었다.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안식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방 에덴의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식에 사람을 초대한 겁니다. 하나님 홀로 안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도 내 안식에 들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안식으로 초대한 자리가 거기에 두시니라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0절에 가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그래 놓았습니다. 거주하게 하실 때 다시 말하면 두실 때 그 말입니다. 거기에 거주하게 했다 그 말씀은 거기에 두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단어를 쓸 때 사람에게는 두었다는 말을 잘 안 씁니다. 내 아들을 거기 두었다 그러지 않고 거기 보냈다 혹은 거기 있게 했다 이러지 두었다라는 표현은 무엇인가 물건을 놔둘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들을 마치 물건 다루듯이 그렇게 두었다는 단어를 쓰고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피조물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자리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지만 너희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었다 하는 표시를 내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이 용어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안식과 평안과 안전한 환경 속에 그 사람을 두었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제단 앞에 무엇을 놓겠어요? 제물을 놓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놓을 것이며 하는 이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우리말로 조금 더 가깝게 번역하면 거기에 둘 것이며 그런 동일한 표현입니다. 추수하거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가져다 두어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바쳐라 하는 뜻의 내용을 담은 단어가 다름 아닌 바야심입니다. 바야셈, 바야심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것이 거기에 두심이라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신이라 할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데려다 거기다 딱 놓아두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쳤다 그 말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셨다 그 말은 하나님 편에서는 옮겨서 하나님 곁에 데려와 있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바쳤다 하는 뜻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무엇을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16장 33절에서는 직접적으로 직역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에 간수하라. 여러분 오늘 공과 시간에 장로님께서 강의하실 때 들으셨잖아요. 지성소 안에 번제단 또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안쪽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요? 법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는데 신기한 물건들이 들어있는데 그중 하나가 만나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16장 33절을 보니까 여호와 앞에 두어 라고 쓰고 있습니다. 두다 이 말은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바쳤다 그런 말입니다. 만나를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보관하도록 하는 장면으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 바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린다 그 말은요 바쳤다는 의미로 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 앞에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내가 바쳤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예물을 드렸습니다만 예물을 드린 것도 바친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함으로 내가 그 중에 일부를 지금 바칩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 나한테 줬으니까 내가 요만큼 지금 갖다 갚습니다 하고 갚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친다는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다 하는 것은 복되고 안전한 안식과 평화의 장소에 사람을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안식하심 속에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야 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고 필요한 것들을 향해 뛰어야 하는 것은 그럼 왜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타락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벌입니다. 그 벌로 들어온 것이 우리 안에 욕심이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요 땀 흘리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에게 주어진 가치와 역할은 어떠했을까요? 본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바로 이전 성경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해석을 보면 이전 것이 훨씬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성경은 영어 성경의 번역을 따르다 보니까 영어 성경에 번역된 대로
일한다는 개념으로 경작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경작하는 일은 사실은 타락한 이후에 주어진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에서 사실은 경작할 일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그럽니다. 그때 가서야 비로소 경작하게 하셨다는 내용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또 17절에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땀 흘릴 필요도 없고 경작할 필요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되었던 때입니다. 안식의 때요, 평안의 때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하게 되자 그 타락에 대한 벌로 우리에게 땀을 흘려야 되고 그래야 소산을 얻게 되고 여인들은 해산의 고통을 맛보게 되고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들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표현하는 말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픔도 상함도 해함도 슬픔도 없는 곳이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이야기가 바로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회복되면 변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3명이 예수님을 따라 높은 산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변형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변형된 모습을 보니까 천국입니다. 에덴입니다. 여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초막셋을 여기다 짓고 그냥 여기 우리 삽시다. 까짓것 우리는 초막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높은 산 위에 올라갔는데 제자들이 하는 말이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에게는 초막을 지어드리되 자기들은 까짓것 그런 거 없어도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 성경에서는 경작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 경작이라는 단어를 땀 흘려 일했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다스렸다는 단어로 그렇게 기억하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생해서 그 소출을 먹게 된 것은 타락한 이후에 그 결과로 우리가 받은 것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의 복된 모습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이 죄의 결과인 것을 대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사람이 땅을 갈 일이 없습니다. 경작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어서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한 것이 임무이지만 소득을 목표로 한 일로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많이 남겨야 되고 이런 뜻으로 다스림이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요즘 나라를 잘 다스리는 대통령은 보다 나라가 부자가 되고 백성들이 더 떳떳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지만 에덴 동산의 다스림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다스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잘 보존하며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스리며 지키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얼핏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단어처럼 보여집니다. 3장부터는 벌써 타락한 후의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본문과 2장 말미 사이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먼저 2장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 놓았습니다. 얼핏 보면요, 아담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인 하와와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된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창세기가 누구에 의해서 언제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다고 그랬습니까? 창세기는 모세에 의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가 있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지금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처음으로 가정 이야기를 지금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다스리고 지켜라. 누구에게? 아담에게 그 명을 하신 겁니다. 그저 혼례 때에만 듣기 좋으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고 외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되게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지키지 아니하고 나누고 이혼하는 것은 타락의 결과입니다. 원래 에덴에서 있어야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타락하게 되자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그러한 종류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랬습니다.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하는 것은 다스림의 시작입니다. 돌봄의 시작이에요. 오늘날 우리식의 다스림, 통치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들처럼 다스리는 것이 지키려고 군대를 만들고 또한 유지하려고 경찰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16절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로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 했다고요? 명하여 이르시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명령이 오직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동물들에게 너 저 사람의 명령대로 따라라 그렇게 명령하신 적도 없습니다. 식물들에게 너는 저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창조하셔 놓고 오직 사람에게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어떤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상벌을 말하고 있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그 줄기에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버립니다. 일부러 벌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떨어져 있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을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벌 주실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리라 그러십니다. 정녕 죽을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냥 죽어버리겠다고 단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의 모든 요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받았지만 그 십계명도 원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떨어지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벌을 받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붙어 있으면 복이지만 떨어져 있으면 죽음입니다.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나무가 다 그렇습니다. 나무의 줄기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나무가 저주할 필요도 없이 벌을 줄 필요도 없이 말라 죽어버릴 뿐입니다. 심판의 잣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마치 지키면 복을 주시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내리시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읽었던 신명기 30장 15절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래 놓아가지고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 것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만 사실은 율법의 모든 요구는 그것을 지키면 복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 받는 식의 상벌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나도 너희를 사랑해서 내 사랑 안에 너희가 거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계명은 가지가 나무의 줄기에 붙어있는 방법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상을 받는 복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붙들어 매는 그런 방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신령한 것과 복된 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가지라면 그 통로가 붙어 있는 겁니다. 떨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무에 붙어 있을 때라야 거기에서 오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만물을 다스리시고 복을 주시는 그 사실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순종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연구한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전서 2장에 베드로 사도가 성도를 정의하면서 그래 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 성도들은 이와 같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은혜와 복을 나누어주는 자 같은 책임을 맡고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 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 너희 때문에 세상이 벌을 받고 너희 때문에 세상이 저주를 받을 수도 있거니와 너희 때문에 복되고 너희 때문에 은혜를 덧입게도 될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를 통해서 풍성함이 있거니와 너희가 내게서 떨어져 나가면 말라 비틀어져서 풍성함은 고사하고 열매는 고사하고 아무것도 없다. 깨끗하게 없어져 버린다. 그때 쓰는 단어가 뭔가 하면 가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가뭄 잘 아시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가뭄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 혹독하게 표현해서 한해라 이럽니다. 땅이 쩍쩍 갈라지고 물을 갖다 붓고 또 부어도 사라져버리고 없는 그러한 땅, 메마른 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불신자들에게 우리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증거하는 직분이 어디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는 것을 보고 세상이 볼 때 야, 열매가 탐스럽구나. 나무가 좋은 나무로구나. 나무를 보고 열매를 알 수 있다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인간인 아담은 그 존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결실하게 하는 다스림의 제사장으로 서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은 죄 빠진 인류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 모든 세상에 대해서 이제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모습을 인해서 대제사장 되신 주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삶을 지키고 있어야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떤 환경과 조건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위해서 내가 신자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신앙적인 책임인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함으로써 나로 인해 만물이 은혜를 입고 복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시점은 인간이 타락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그래서 노아를 통해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벌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성경의 약속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 이 말씀 앞에 있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민족에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그를 불렀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소개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소개된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시작하는 전도입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은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이 아닌 구원과 복을 주신 그런 은혜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역할은 어떤 역할인가 하면 가능한 한 여러 군데 많은 곳을 돌아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가 하면 저 꼭대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안에 애굽 땅까지 우리나라를 한 20번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그러한 거리를 왕래하는 겁니다. 왕래하면서 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것이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요, 아브라함을 저주한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시대의 아브라함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우리로 인해서 복을 받고 우리들이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는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나는 신자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차별해서 대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100만 원 벌면 믿는 사람인 나는 1000만 원은 벌어야지, 우리는 11조도 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십니다. 우리에게 뭘 구하지 말라고요? 차별 대우해달라고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 내니까 저 사람들보다는 더 나아야지, 무슨 얘기요 하나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다 그런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겁니다. 나의 삶의 조건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천국이 내 것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잖아요. 붙어있는 것으로서 벌써 복입니다. 여러분, 과일 농사를 지어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때로는 꽃이 피는 봄에 한파가 찾아와 가지고 꽃이 싹 떨어져 버리면 열매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가지가 그대로 붙어 있기만 하면 과원지기가 와서 가위를 들고 전정한답시고 잘라버리지만 않으면 그 다음에 여지없이 그 자리에서 뭐가 열리나요? 열매가 열립니다.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한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은가 하면, 세상 살기 힘드니까 우리 좀 뭉쳐봅시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끼리 좀 한번 잘 살아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 앞에도 가로등이 있는데요, 가로등이 야 우리 환원급끼리 한번 뭉쳐보자 그래가지고 한평에 있는 가로등 전부 다 엄다교회 앞에 다 와서 모여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로등이 뭐하라고 있죠? 어두운데 비추라고 있는 겁니다. 빛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빛이 어디에 필요한가 하면 어두운데 필요한 겁니다. 밝은데 빛이 필요 없습니다. 낮만 있다면 가로등 만들어 놓겠습니까? 안 만들어 놓습니다. 어두운 것이 있기 때문에 가로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은 어떠한가 하면 띄엄띄엄만 세워놓는 겁니다. 어두운 곳에 비춰야 하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있는가 하면 띄엄띄엄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그렇게 뭉쳐있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둡고 어려운 곳에 우리가 띄엄띄엄 놓여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뭐하라는 이야기인가 하면 빛을 비추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사람, 힘든 사람, 외로운 사람, 약한 사람들 앞에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곤고함이나 연약함이나 가난함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시종드는 청지기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것을 비추고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고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배우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 멕시코 할머니 이야기했던 것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할머니는 책을 한 줄도 읽을 수 없는 문맹이였지만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요한복음을 읽어달라고 함으로써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 가장 많은 목회자를 키워낸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옳거니 그거 잘해가지고, 할머니가 하신 거는 옳거니 잘한다, 그래 더 크게 읽어라, 그거 했던 것뿐인데 예수님이 그들 안에 증거가 되어서 가장 많은 목회자를 배출한 전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지금의 형편과 지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며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기도가 허락되어 있고 그 기도가 모두 응답받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평생에 걸쳐서 만나는 삶의 모든 정황과 모든 인생들 앞에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그리고 거두어 드려야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